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에서 남은 고난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속죄가 완성된 증거로 성전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영원한 속죄, 단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도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제사 드리고 또 오늘 양을 잡아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의 미사는, 그 메스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신부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이 누굽니까? 제물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려 가지고 떡에다가 넣어서 축성해 가지고 다시금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권세는 대단하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수천 번이라도 불러내서 축성해서 다시금 제물로 드리는 권세가 신부에게 있기 때문에 신부의 권세는 대단하다 그래놨어요. 성경에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이고,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울을 쓰고 상당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에 비슷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야말로 사단의 최대 걸작품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말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철학이 고상하지만은 철학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표적,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하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사람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전도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예수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체포하고 벌금을 물고 또 구금하고 심지어는 추방하고 또 사형까지도 받습니다. 저 공산권에서는 이 전도를 아주 금했어요.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는데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교회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를 가니까 한국 선교사를 다 쫓아보내버렸어요. 왜? 공산당 숫자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겁을 먹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에요. 성경책만 가졌다 해도 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런데 북한에 지금 중국에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북한 탈북자들을 자꾸 도와주니까 선교사들을 비밀 경찰을 보내가지고 5명이나 지금 북한에 잡혀가 있어요. 5명이나 잡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잡혀가 있고 또 강제 납북된 어부들이 잡혀가 있고 6.25 때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8,000명, 9,000명이에요. 거의 다 돌아가셨지요. 그 중에 돌아온 사자 우리 조창호 씨, 그분도 돌아갔습니다만 조창호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죽어갈 때에 그 어머니의 찬송소리,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준 찬송소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났다. 우리가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김대중 노무현 때 70억 불을 보내줬다. 수조 원이요.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을요 한 사람당 5만 마르크씩 돈을 주고 사왔어요. 서독에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죠. 사온 것이 통일될 때 89년 통일될 때까지 3만 4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70억 불을 갖다 주고서도 잡혀있는 국민 선교사 또 납북어부 국군 포로들 말 하나 꺼내지도 못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기독교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추방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곳에는 가지 말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하라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빳빳 서 있었잖아요. 그때 17, 8살 때는 청년들입니다. 믿음의 청년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청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못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손해가 될지언정 진리를 바로 택해야지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의 축복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안강자 주한장로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주한장로교회 그 권사님이 자기를
계속 찾아와서 건면해서 너무 싫어서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권사님이 문을 열면 그냥 물세리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대단해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를 교회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서 문 두드리고 또 물세례 받고 오면은 또 교회 와가지고 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안강자 그분의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동 아들이 밤중에 열이 펄펄 나면서 인사불성이 되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안고 병원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내가 나갈 때가 됐다. 내가 권사님을 그렇게 내가 핍박했는데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쉽게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전도하면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춥고 헐벗어보고 굶은 적이 있는가? 참 미안하지만은 참 부끄럽지만은 욕을 당해본 적은 한두 번 있지만은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춥고 헐벗어 본 적이 없어요. 참 부끄러운 사역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왕들을 여러 번 모셔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자기 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남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내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전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제자 양육을 하는 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이제 나면은 그때부터 더 힘들지요. 그래서 양육은 한 20년, 25년, 30년까지 지금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가 5%라면 양육은 95%다. 그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어린아이 성도에서 청년, 장년회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분이 한번 되면 그냥 됩니까? 되지 않지요. 제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1대1로 가르치고 몇 사람을 가르쳐서 마지막에 간증문까지 쓰고 서약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도로 아이로 돌아가서 꼼짝도 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쑥쑥 자라야지 어린아이가 자라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 단계를 속히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세례도 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려는 것은 코칭이 필요하고, 예. 재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반복이 필요하고, 예. 선생이 옆에서 있어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다시금 또 폼을 잡아주고 또 다시금 하고 계속 반복하듯이 해가지고 아주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씌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이제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몸으로도 봉사하고 재능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헌금하고 말이에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희는 이같이 내게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9장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양육했더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장성한 성도들이죠. 여러분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 나귀 주인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주가 쓴다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이 쓰신다는데 말 안 했죠.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할 때 내가 거부할 능력이 거부할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탁탁 거부했잖아. 내가 그날 밤에 충격을 받아. 제자반 공부를 가르치고 내 것이 아니 내 몸이 내가 아닌데 주님이 쓰신다는데 똑같이 거부를 해. 이게 내가 뭘 가르쳤는가?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다행히 우리 최 장로님은 돌아왔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앞에 아니오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자창건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인데 어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네. 그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갈 때 조금 힘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영광을 받고 호산나 찬송을 받고 길바닥에 사람들이 다 옷을 깔아주고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교회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편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자기 나라가 자꾸 뺏기잖아요. 전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꾸 데려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조금 세상에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고 사단의 권세를 잡고 침범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흔들고 말입니다. 그래 지금 오늘 연초도 아니고 연말도 아닌데 지금 재정부장, 재정부회계, 건축부장, 청년부장, 또 뭐 방송 담당, 주일학교 부장, 또 식당 담당자, 사단의 세력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게 친구 목사님이 한 석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신 목사님, 예. 하나 신 목사님 교회 이 예배에 꿈에 참석했더니 젊은 사람이 꽉 찼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를, 내가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꿈을 꿨더니 성도들이 또 꽉 찼더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막 총 공세를 해가지고 귀한 일꾼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근무지를 이탈하고 말이지. 근무지를 이탈하면 교회가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또 부대장인 나는 어떻게든지 또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진지를 보수하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인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옮겼지 않아요. 그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소가 뛰니까 법궤를 우사가 만지다가 우사가 직살했어요. 그 법궤는 제사장이 미는 건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말씀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 본래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사가 법궤로 인해서 직사하는 바람에 다윗 왕이 겁을 먹은 거야. 아이고,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 부근에 레이 사람이 있는가 봐라 했더니 오베데돔 레이족이 있어요. 그 집에다가 빨리 이 법궤를 옮겨라. 그러니까 법궤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 오베데돔 편에 보면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에 온다는 그건 아예 계획도 없는 일이에요. 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비나답도 레위인인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다니까, 법궤 때문에. 그 오베데돔 집에 자녀가 8명입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만나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두니 말이죠.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할렐루야. 석 달 만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소유에 갑작스럽게 맡은 부담되는 그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계획도 없는 갑작스럽게 재정부장을 맡고 건축부장도 맡고 주방장도 맡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일은요,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맡았다 할지라도 오베데돔처럼 잘 섬길 때에,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요, 오베데돔과 그 8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문지기를 다 삼았어요. 본인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이번에 새로 직분을 이렇게 맡는 성도님들이 이 오베데돔과 같은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짊어짐으로 이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